네, 우리는 이제 로마 이제 바울의 마지막 순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남았는가를 지금 무려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하는데, 저로서도 이번 기회에 사실 예수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했는데 바울의 마지막이가 이게 만만치가 않고 또 쉽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여러 서신과 사도행전에 흩어져 있어서 이거 종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게 좀 잘 정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마지막 순간은 이 긴 여행이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림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얘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가이사랴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마지막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한테 구제원금을 드리고 그리고 바울의 원래 계획은 성공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러한 생각이었는데 그 바울의 계획이 무산되죠. 거기에 예루살렘에 구제원금을 모아 가지고 갔다가 그 부지헌금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이 지금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로마의 후견인 그룹이 들어와서 그걸 어지럽히어서 이게 분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큰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상당히 헌금도 하고 잘 돼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주의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해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도우러 온다는, 자기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못 받아들이고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가이사랴에 2년을 묵게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지금 소송,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르기온 메스도가 2년 동안을 바울을 묵혀뒀다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바울을 로마 법정에 이제 심판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백부장을 이렇게 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이 가이사랴부터 이 로마까지 긴 그 죄인들로 이제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로마에 멋지게 입성하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으러 미결수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을 사도행전이 이제 이 마지막에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잘 볼 거는 여기서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사실 자격이 있죠. 온 유럽을 다 복음 전파를 해서 멋지게 로마에 당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안 줘요.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도 그 위대한 지도자지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룩한 거를 우리가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서 가야사라 해가지고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무라까지 갑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서 여기서 갈아타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하도 복잡해가지고 제가 지도를 일일이 했는데 미항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보다 따뜻한 베니스에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계절로 단식일이 오고 가을 겨울이 겹치면서 풍파가 일 거라고 그래서 그걸 만류하는데
이 책임자인 그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믿죠. 바울은 죄수고 배 항로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안 듣고 가다가 여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선장, 선주, 배에 탄 사람들은 다 허둥지둥하고 혼자 살겠다고 그냥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몸으로 파선의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리더십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멜리다라고 하면 지금 몰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76명이라는 것을 아무도 파선했지만 아무도 그 생명의 지장 없이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몰타 섬에 멜리데에 이렇게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장을 고치고 이 바울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꽃을 피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죄인의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갈리는 거죠. 우리 선장 선주들은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고 혼자 살겠다고 그 리더십이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이 지도자가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서 배는 다 파손됐는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핵심은 중요한 거는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리더십으로 이 사람을 다 구해요.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건 이따가 뒤에 설명합시다. 뒤끝까지 다 얘기를 하면 저거 하니까. 자, 지금 그럼 다 설명 자체를 한 거예요. 이 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 풍파를 만나는 게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유라굴라 방풍을 맞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닉스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편한 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아니거든. 그래서 말리는데 말을 안 듣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편하게 따뜻한 곳에 가서 우리가 지내자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갔는데 바울의 말대로 광풍이 일어나면서 배는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내느냐, 바울이.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도 폭풍과 같은 매 순간 사실 실현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지나가면 또 뭐가 오고 뭐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얘기하고는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풍파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교회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바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파가 오니까 자기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오면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백부장과 선주가 다 그냥 편한 대로 저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서 쉬자라는 그런 식으로 항로를 잡는 거예요. 편안한 대로. 그게 이제 결정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일종의 다수결로 미양을 건너서도 메렉스로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자기의 많은 항해 경험과 많은 이 경험으로 이게 지금 단식일이 지나서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풍랑일 텐데 아니라고 그래 아무리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자기 인간적 경험으로 사람들이 그냥 다수결을 결정을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는 전부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위험이 그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재난이 오니까 그 위에 전부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각자 도생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안전과 안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이 파산의 지경에 이랬을 때에 바울의 쇠사리에 묶였지만 열정적인 이제 설교 말씀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아까 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손 하나 까딱가 대고 핵심의 문구가 뭐냐면 너희들이 안전한 항구에 안전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내 말을 따르라.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안전과 안위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이 그 리더십이 무너지고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소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나의 안위를 나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망할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이제 빛나는데 이때에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복잡해요. 읽기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처럼 만만치가 제가 복잡하면 전달이 안 될까 봐 이거를 지금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하여튼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빛나는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장일 거야 아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라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내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약속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갖고 살려느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봐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적인 에클레시아 즉 바울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믿는 에클레시아를 탄생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예루살렘에서 120명 정도뿐이 안 되는 조그만 무리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탄압을 받고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다 선교한 사람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이 어려워졌을 때 구제헌금 갔는데 거기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안 되고 2년 동안 거기에서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데
죄인이 로마에서 재판이 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백부장을 통해서 이 항해를 하는데 풍랑이 왔을 때 결정적인 위기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드라마의 핵심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와 맞짱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야 하겠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플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어떠한 풍파도 어떠한 파산도 바울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 파도 앞에 풍랑 앞에 딱 신앙으로 설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재난이 오면 뭐 전부 각자 도생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쥐떼들이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배반 부인 도망 우리가 예수 때 그 알았잖아요. 다 그렇게 흩어지는 거. 그리고 선장선주가 뭘 알겠어요. 이 풍파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만이 그래서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한 섬에 너희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거다. 누구도 이 바울의 길을 거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걸 통해서 이게 뭐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 수갑을 차에서 그냥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고 쥐떼처럼 각자 살려고 돌아갈 때 얘기한 사람이 가이사 앞에 나를 세우기 전에는 이 배는 안전할 것이고 한 섬에 머물 것이다라고 강력한 설교로 이게 생명의 이런 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되는 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재난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뭐예요? 선장선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고 각자 도생하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 떡을 먹어야 돼요. 육식에. 그거 뭐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주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파산에서 14일이나 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들 뭐 우리나라 지금 그래. 나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재난기 한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성만찬이 풍랑 성찬식이 이런 걸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봉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먹이고 마을 사람들을 먹이고 마을에 축제를 하고 이게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거를 지금 교회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에도 나왔듯이 교회가 이 생각 지금 그 돌봄이 제일 중요해. 이 일을 해서 말씀을 먹이고 성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100만 명씩 모여가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사회를 더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아까 그 교동문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리더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약속을 가지면 어떠한 재난에서 여러분들이 떳떳해요. 그리고 그 자신감, 이 하나님, 내 사적인 거를 욕망을 채우려 하면 그게 무슨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어떠한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생겨요. 그거로 이 276명을 구원했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재난 가운데는 자꾸 이런 재난을 무슨 기술 이런 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잔머리 이런 걸로 재난을 극복하려면 우리 잔머리 우리 무슨
기술 이런 거로 테크닉으로 여기 선장선주가 왜 목을 못, 얼마나 많은 노하우나 이런 게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폭풍 속에서도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위기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떠나고 피해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서 요 모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을 갖고 요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라는 거를 깨달아야만 이 배를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멜리들. 여기에서 한번 이걸 겪고 나가서 어떠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소수가 겪었잖아. 276명. 그래가지고 어느 섬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독사가 하룻불에서 이렇게 하는데 물려도 바울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온 사람들이 모여서 소문이 나서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독사가 물었는데 정말 죽지 않았느냐, 병을 고쳤느냐 이런 걸 묻는 거는 전혀 문학적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 상상력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이 누가가 이 얘기를 이 전반적인 이 항해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걸 문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얘기 갖고도 자꾸 시비가 붙는 거예요. 문학을 모르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맨날 그런 것만 갖고 싸워. 이거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응용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한 거를 보면 바울의 마지막은 두 가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가 로마서 16장의 로마서의 마지막에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죠.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다가 간 선교팀이라든지 베베를 통해서 보내는 것부터 16장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거 그 선교팀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다 안 됐지만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과 에베소서에서 같이 했던 선교팀 누구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유니아, 안드로니아와 유니아 부부, 에베네도 뭐 2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에베소 선교팀이에요. 이 선교팀으로 바울은 남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마지막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한 계획대로 안 되고 죄수의 몸으로. 그러나 이 선교팀으로 남아서 300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로마 전역을
실수로서 로마를 정복을 해요. 바울의 마지막은 실패한 거 보였지만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국을 받아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는 길이 실패하고 죄인으로 로마를 당도했지만 그 로마의 베베 집사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에베소서 지역에서 로마 교회 선교팀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안드로니아와 유니아 부부 에베네도라는 선교팀이 활발한 활동으로 바울이 남아 있는 거고 이것이 300년 후에는 로마를 정복해요. 이게 로마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바울이 어떻게 남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행전에. 자, 다시 한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 예수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고 276명을 구원해가지고 메리드에게 해서 그 호송차가 결국은 당도를 합니다. 로마에.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출발해요? 예루살렘과 온 자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하리라고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데 결론이 제빵에서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이 새빵에서 몇 사람 데리고 로마 병사가 지키는데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끝난다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에 퍼져나간 기독의 첫걸음은 한 미결수의 새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차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을 접수할 세력인 기독교는 이처럼 아주 초라한 미결수의 새빵에서 성경 공부에서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제가 이거를 3번 걸쳐서 바울의 마지막을 공부한 결론은 뭐냐면 선교팀으로 남고 성경 공부로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장하는 건. 저도 지금 1년 반 남겨 있어요. 1년 반 정도 남아 있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선교팀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다행히 지금 활발하게 선교팀으로 남아 있고 성경 연구팀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리 성서 연구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서 연구 꾸준하게 몇 년을 뭐 5명 정도 모이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 교인들이 성서 연구가 있는데도 가끔 성서 연구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서 연구에는 참여를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마을이 이따가 얘기했지만 마을과 돌봄이 굉장히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그걸 가지고 성서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한 걸 가지고 마을에서 만난 예수를 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서 연구를 좀 하는데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금 시대가 돌봄과 마을을 요구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돌봄 일꾼 성서 읽기 모임이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제가 몇 년 해서.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같이 그때 뭐냐면 책들을 너무 안 읽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 책을 갖고 책 읽기 모임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성서연구팀에서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따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우리 성서연구팀에서 조금 붙이면 될 것, 나는 내가 이제 쉬운 생각으로 했는데 바울처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신앙이 좀 성숙해서 그렇게 되면 섭섭해하기보다는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좌절되더라도.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아니, 이거는 뭐 생자에서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오세양 선생이랑 임종환 교수 설득해갖고 성서 읽기 모임을 하겠다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톡방에 내가 아는 지인한테 우리 뭐 특별히 뭐 마을대학 쪽에 이제 올릴 때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요게 이제 포스터입니다.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처음으로 김현자 권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여기 이제 같이 공동 저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가까지 포함해서 5만 원을 회비를 내야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강사비를 쓱 받을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 밥 먹는 걸로 쓰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 회비를 받아야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다. 그래갔는데 권사님이 이미 책이 있죠. 권사님이 처음 등록해 줬고, 지난번 제가 마을대학 모임으로 트립터, 제주도 트립트에 가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립트에서 공정무역하는 최이팔 목사님이 의외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성서연구회 하냐, 등록을 해주세요. 5만 원을 보내갖고. 근데 자기가 이 돌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마을대학 쪽에서 두 사람을 보내줬어요. 여기 부천 지역에서 마을대학 추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랑 또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유한대학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도 참여하겠다. 5명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8월에 그 올렸는데 5명이 야, 이거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제가 그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부천 마을학교팀이 여기 탐방하는 날이 있잖아요. 20명이 여기 탐방하는 날에서 그 다음 날에 여기 탐방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제 마음속에 그걸 우리가 뭐 좀 뻥을 튀기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꿈에 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내일 마을에서 만난 예수 책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주면서, 이런 성서 연구 모임이 있으니까 내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여기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책은 주겠다. 회비만 내라. 5만 원인데. 그렇게 한번 담대하게, 사실 좀 쪽팔리는 것도 있잖아요. 담대하게 한번 해보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딱 듣고 시작하기 전에 언제 할까 그러다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책을 갖고 들어가서 여기 있어서 내가 얘기했는데 여성 2명이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책을 주신 거지.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이랑 신신마 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거기 신은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신은희 선생님이랑 꼭 성서연구를 같이 해보고 싶다. 정소영, 신은희 이렇게 10명이 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제가 3강을 했어요. 마을에서 만난 얘기. 오세양 선생님 2강, 그다음에 저기가 누구야? 임종환 교수가 3강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3강이 어떻게 되면 처음에 마을에서 갈릴리 마을에서 그 공동체 운동하는 예수, 이 마을 활동가들이니까 얘기하고, 두 번째가 그 항해하면서 제자들이 다 불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제 예수에 대해서 막 저거 하는데, 지역 사람들이 수르베니게 여인, 이런 지역 사람들이 거라사 청년, 수르베니게 여인, 하열병 여인이 지역 활동가로 참여하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하는 지역 리더들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부활, 특별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마당극을
사람 이름만 바꿔갖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부활한 예수는 갈릴리 마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갈릴리 마을은 어떤 것이며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을 어떻게 하는 것? 여복의 청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다시 보자고 하는데 그것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 이게 어르신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질문 아니에요. 그런 아까 마을 활동 막 시작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우리 새롬교회 약도던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와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하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장모를 고쳤을 때 온 마을이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였던 그 치유의 마당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친구들이 서로 협력하여 친구를 들쳐업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서는 그 협동의 마을로 부활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무덤에서 찾을 수 없고 나한테 갈릴리 마을에서 만나자면 갈릴리 마을에서 앞에 공부한 거예요. 마을 공동체에서 치유하고 협동하고 밥상을 펴고 마을을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 갈릴리로 마을로 갔을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만들어 보세 돌봄교회 돌봄마을 이 얘기를 다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고 TF팀을 우리가 해서 부천 돌봄마을 모델 그거를 했고 가자 돌봄교회 돌봄마을. 그런데 그 전날 이분이에요. 이분이 돌봄마을 선언문에 이분들이 다 참여했어요. 요거는 정성희 집사님이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뭐 하려면 바울이 네가 가이사에 도착하기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너를 털끝 하나도 붕괴시킬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던 약속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이 돌봄교회 돌봄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24년 6월에 이때 다 얘기된 얘기예요. 이 대기를. 그래서 거기에 그 약속에 자기들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은주 집사님도 여기에 참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봄교회 돌봄마을이라든지 성서 연구를 해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갈 때는 우리 생각으로 멋지게 로마의 그 위대한 장군처럼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초라하게 죄인의 몸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도 어떠한 위기도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돌봄교회 돌봄마을이라는 이게 지금 그 약속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많아서 빼려고 그러다가 마을교회 유영별 사례연구 출판기념회가 장신대에서 열렸어. 장신대. 그래서 여기에 마을교회에 대해서 쓴 목회자 신학자들이랑 거기 장신대에서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사회에서 이렇게 막 축사를 하는데 막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이 마을 목회라는 것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자기 공동체 신학으로 된 거라고 자기들은 평가한다. 물론 출판 기념이니까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학생들도 다 들었고, 여기 장신대 교수 회의실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교수들이랑 저자들이랑 다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식이 의원이 왔는데 시간이 이제 좀 없으니까 뭐 짧게 해서 제가 다 얘기 못한 거를 우리 그 모여있는 카톡방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 대형교회들이 광화문에서 100만 명을 모으고 세를 과시하는 시점에서 우리 마을 목회하는 목회자 교수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100만 명씩 모여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동별 마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돌봄 마을에 움직이려면 민감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도 광화문 같은 세과시가 아니라 돌봄 마을에 대한 기독교 교계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마을 단위의 통합 돌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데 약도동에서 약대 돌봄 토론회가 개최되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유형별 목회자 교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교마 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지금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저런 걸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까 전도사님이 잘 여기 써놨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할 일은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하여튼 얘기하고 이럴 때 또 우리 아까 뭐 이분들이 선물을 가져서 뭐 나눠 가진다고 하는데 여기 실천신학대 마을 목회하는 여기 이분들이 왔는데 이날 제가 뭘 소개하려고 하냐면 1층에서 세대공감에서는 어르신 신신마가 움직였고 제가 2층을 사용해 봤어요. 모험해서. 이제 우리 과거는 우리가 1, 2층에 전체가 다 근데 2층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1분 남았네. 자 이거 결론을 삼아 기도와 결론 삼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 2025년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와 신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세울 때 이 죽음의 파도를 넘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 이 성서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의 그 선교 일꾼들의 모습이 우리의 방향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 경신과 말씀 읽기 모임 찬양하기 그리고 선교적 예배의 부흥이 2025년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